감리교 창설자 존 웨슬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성공의 성직자의 아들이고 또 옥스퍼드 대학 출신의 엘리트였습니다. 그 자신도 나중에는 성직자가 됐어요. 그리고 인디언 선교사로서 아메리카 조지아를 향해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대서양을 건너 항해하던 중 폭풍우를 만납니다. 그리고 극도의 공포에 떨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찬송하며 평정을 잃지 않는 일단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감동을 받았겠죠. 풍랑이 잦아들자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풍랑이 무섭지 않소? 그러자 그쪽에서 이런 대답이 왔습니다. 아니,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뭐가 무섭소? 그러서는 충격이었습니다. 조지아에 도착했던 그는 2년간 나름대로 열심히 사역을 한다고 했지만 그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시리에 빠진 그는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는데 배에서 또다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죽음의 공포로 떨게 됐어요. 그때 심경을 웨슬리는 이렇게 기록에 남겨두었습니다. 나는 인디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메리카로 갔었다. 그러나 나는 누가 구원할 것인가? 이 불신앙의 악한 마음에서 나를 건져줄 자는 누구인가? 나는 분명히 종교를 가지고 있다. 나는 위험이 없을 때에는 나 자신을 믿는다. 그러나 죽음의 위험이 가까울 때는 나의 마음은 공포에 빠진다. 누가 나를 이 죽음의 공포에서 구원할 것인가? 그는 겉으로 볼 때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지만 실상은 참 신앙이 결핍되어 있었다. 그것을 솔직하게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영국에 도착한 후 그는 런던 올더스게이트라고 하는 그 거리에 모라비안 교도들의 집회를 참석하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셨고 그가 회심을 경험합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로소 만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감리교를 창설하게 되었고 복음 전파에 헌신합니다. 그래서 매년 1만 킬로미터 이상의 거리를 여행하고 1,000번 이상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생 40만 킬로미터 이상의 거리를 여행하면서 4만 번 이상의 설교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단하지요. 그 결과 무질서와 혼돈에 빠져 있었던 그 당시 영국 사회를 복음으로 변화시켰고 더 나아가 세계 복음화에 기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 임종시에 이런 유명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전부니까 모든 게 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는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의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존 웨슬리의 인생이 변화된 요인이 뭘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것, 그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엘리트면 뭐하고, 성직자면 뭐하고, 선교사면 뭐하겠습니까? 종교의 껍데기만 갖추고 있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신앙으로서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는 실제로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난 체험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형식적인 종교생활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구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는 종교인, 다른 하나는 신앙인. 종교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형식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신앙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차원이 완전히 달라지죠.
종교는 어떻습니까? 형식적인 의식, 절차, 건성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인은 신령과 진정으로 참 예배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겉모양은 비슷하지만 내용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현장 예배도 드리지만 다수가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사실은 종교인인가 신앙인가 판가름이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 장소 어찌하든 또 형식 어찌하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께 참 예배를 드린다면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신앙의 본질적 원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과거 종교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광야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비로소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그 이전 그리고 그 이후의 모습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신앙의 부모에게서 태어났고 또 그 스라에서 성장한 거 맞습니다. 또 모든 종교 활동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홀로 광야를 가다가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이전의 모습이 얼마나 허술했는가 여실히 드러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다행히 야곱은 그날 밤 체험을 통해서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또 때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그래야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리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독대신앙,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바로 참신앙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독대하기도 하고 또 동행하기도 하는 참신앙인의 모습으로 꼭 승리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이지요. 그에게 쌍둥이 형이 있었어요. 에서. 야곱은 욕심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몰랐어요. 오죽하면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앞서려고 형의 발꿈치를 잡았습니다. 물론 무위에 그치기는 했습니다. 그의 이름부터가 수상하죠. 야곱 무슨 뜻인가요? 발꿈치를 잡는 자, 즉 속이는 자라는 것입니다. 간발의 차이로 동생이 된 그는 호시탐탐 장자권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속임수를 써서 에서의 장자권을 탈취하고 맙니다. 한 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냥하고 들어와서 시장하던 에서를 유혹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삽니다. 또 한 번은 어머니 리브가와 짜고 눈이 어두워서 분간 못하는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 축복의 기도를 받아냅니다. 하지만 뒤탈이 났죠. 속아 넘어간 것을 뒤늦게 알아차린 에서 야곱을 죽이겠다고 달려듭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게 된 리브가는 급히 야곱을 피신시키죠. 그래서 집을 떠나는 야곱, 어디로 향합니까? 외가댁이 있는 하란 땅, 그가 살던 부엘세바로부터 무려 800km 떨어진 머나먼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괴나리 벗지 마나 메고 쓸쓸히 길을 떠나가는 야곱, 형 에서가 추격할까 봐 혼비백산 떠나가는 도망치는 그의 모습 눈에 선하지요? 얼마나 갔을까? 한참을 가다가 들판에 쓰러져서 잠을 잡니다. 형이 더 이상 추격하지 못하겠지라는 생각도 해보지만 혹시 하는 마음에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또 강도의 위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지쳤던 야곱은 그만 쓰러져 잠이 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외롭고 또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고달팠을까. 11절을 보면서 한번 자세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사방이 컴컴해졌어요.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외롭습니까?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차디찬 땅바닥에 누워 있는 그의 모습, 돌을 베개로 삼고 있는 그의 모습, 아마도 불안하고 불편한 모습으로 새우잠을 청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야곱의 모습이 얼마나 처량하고 한심한가. 그런데 바로 그날 밤 꿈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12절부터 15절에 그 광경이 쭉 기록되어 있죠. 사닥다리가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땅에서 하늘까지 쭉 뻗쳐 올라가고 있는데 그 위로 아래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사닥다리는 뭘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그냥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보면 바로 야곱의 이 꿈속에서 본 사닥다리를 가리켜 바로 예수님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함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정말 하늘과 땅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중보자는 오직 예수밖에 없지요. 그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러니까 자기는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야,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어. 또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용기가 솟아올랐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 이삭에게 약속했던 것, 그것을 자신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반드시 줄 것이다. 장차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또 네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함께하며 보호해주고 지켜주겠다. 뭐 이런 등등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는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깨어납니다. 와, 이게 뭐지? 그리고 그는 외쳤습니다.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무슨 말인가요? 그는 설마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겠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것도 1대1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독대한 거죠. 위대한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이전의 모습 우리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안 했던 것은 아니죠.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을 따르는 종교인의 모습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그의 신앙 사상이 잘못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추정컨대 그 당시 고대인들에게는 이런 종교 사상이 있었어요. 지방신 사상, 지방신, 로컬갓. 무슨 얘기냐면 어느 지역에 A라고 하는 신이 있으면 다른 지역에는 B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의 바운더리를 넘어가면 거기는 다른 신이 관할하는 것처럼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자기가 살던 브엘세바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지만 이제 그 지경을 떠나 낯선 곳에 왔으니 여기는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오해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참 하나님으로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어로 말하면 omnipresent God. 그러니까 어디든지 편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런 사실을 새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어머니 치마폭에서 형식적인 종교활동만 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은 감격스러우면서도 한편 충격이었습니다. 그것은 위대한 발견이고 위대한 체험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영적 체험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은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가슴의 지식인 것입니다.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뜨겁게 체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온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요 우리 인생을 위한 가장 큰 재산인 것입니다. 야곱은 들판에서 그런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그 지역의 이름을 자기
임의로 바꿉니다. 어떻게? 본래 이름은 루스인데 베델로 바꿉니다. 베델 무슨 뜻인지 잘 아시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 여기 하나님이 계시네. 그러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야. 뭐 이런 고백이죠. 이 베델 사건은 야곱 인생에 있어서 분수령이 되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도 물론 신앙의 굴곡도 있었고 고난도 많이 있기는 했지만 그 이후로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하나님 동행의 신앙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뜻밖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독대 체험을 했는데 그것이 기본이 되어서 항상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믿고 동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야곱이 어떤 상황에서 그런 영적 체험을 했을까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형식적인 종교 활동에 그쳤던 이런 놀라운 체험을 했는데 언제 했다고요? 어떤 상황이라고요? 고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고난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것만은 아닙니다. 고난은 반드시 유익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유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하면 신앙의 좋은 찬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할 수 있는 찬스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평소에 내 주위에 눈에 우리가 쉽게 식별할 수 없지만 공기가 가득 있잖아요. 근데 잘 모르고 살아가요. 그러다가 건강이 나빠집니다. 숨이 가빠집니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공기의 존재를 강하게 인식하게 되죠. 그래서 맑은 공기를 많이 마시고자 열망하게 됩니다. 그렇죠? 오래전에 호흡기 질환으로 고생하던 성도님이 생각이 납니다. 병원에 입원했는데 계속 악화돼서 나중에는 산소호흡기를 달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서 잠시 면회하면서 기도해드리고 돌아설 때마다 너무너무 안쓰러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그분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갔더니 호흡기를 떼셨습니다. 그러면서 밝은 미소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공기를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앞으로 평생 살면서 공기를 마실 때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그분이 평소에 건강할 때는 몰랐던 겁니다. 그러나 호흡기 질환으로 고생을 하면서 숨을 헐떡거리면서 나중에는 산소호흡기를 달고 겨우겨우 숨을 쉬면서 야, 공기를 마음껏 마신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공기의 존재를 강렬하게 인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기 일수인 거예요. 그러다가 고난의 때 하나님을 역설적으로 강렬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함께함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야곱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에 처했습니까? 찬스예요.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긴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찬스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1대1로 독대할 수 있는 찬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올 때 괴로워만 하지 말고 또 고생만 하지 마시고 답답하고 힘들었던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 나에게도 찾아오심을 믿고 독대의 체험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독대를 체험한 이후가 또 중요합니다. 그냥 한 번 만나고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계속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동행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참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두 가지 신앙을 필수적으로 겸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독대 신앙,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동행하는 하나님 동행 신앙.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 그 이후에도 얼마나 힘들었어요. 굴곡이 많았어요. 고난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나 그것을 결국 이기고 또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의 신앙을 겸비한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독대도 하고 동행도 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델 사건 이후에 야곱은 어떻게 됐을까?
그의 신앙도 완전히 달라졌고 그의 인생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에 국한돼서 계시는 분이 아니다. 또 멀리 계신 분이 아니다. 지금 여기에 존재하시는 하나님, 무소부재 하나님이다. 그는 그것을 확실하게 체험하고 인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베델에서 그 생생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 장소는 기념할 만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 그래요? 이곳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구나. 내가 무사히 다시 이곳에 돌아오면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 즉 성전을 세우겠다. 서원까지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델에만 계신 것은 결코 아니죠. 거기서만 독대해 주시는 것이 아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에나 존재하는 무소부재의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와 함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날 밤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 아니었습니까? 15절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면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여기저기 장소를 이동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서도 함께 하겠다. 그리고 지켜주겠다. 그리고 결국은 이 땅으로 돌아오도록 도와주겠다. 그리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결코 너를 떠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놀라운 사실이지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 예수님의 별명이기도 하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죠. 성부 하나님도 임마누엘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처럼 동행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더 이상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지. 아무리 문제가 커도 아무리 고난이 많아도 하나님이 전능자로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모든 것을 너끈히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까지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독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두려움이 싹 사라져버리고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용기로 충만했습니다. 18절 보세요. 그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일찍 일어나 베개 삼았던 돌을 가져다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랬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걸까요?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뭐 하는 걸까요? 예배 의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특별히 기름을 부었다. 그거 왜 부었을까요? 아깝게. 어쩌면 그게 야곱의 전 재산일 수도 있어요. 그 당시 뭐 일용품을 좀 지니고 갔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가치 있는 물건은 아마 이 기름이 전부였을 겁니다. 그래서 기름을 가지고 가서 또 물물교환이나 뭐 등등 해가지고 살아갈 그런 전 재산에 해당되는 것이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을 부어드렸어요. 그거는 신앙의 결단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럼 됐어요. 이게 무슨 대수입니까? 이거 하나님 바쳐드립니다. 영광 받으십시오. 내 모든 인생을 당신께 의탁합니다. 신뢰합니다. 책임져 주십시오. 이런 신앙의 결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용기를 얻게 된 야곱은 담대하게 하란 땅을 향해 길을 가죠. 길을 가는 동안 자세한 내용이 없지만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용기 있게 당당하게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승리의 걸음을 옮겼을 것입니다. 그가 도착했어요. 하란 땅 밧다나람, 그로부터 타향살이 20년. 인간적으로 때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가 하게 된 일은 뭐지요? 양떼 소떼를 돌보는 목자의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중노동 중에 중노동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주인인 외삼촌 라반, 얼마나 간교한지 야곱 못지않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는 하나님 독대신앙, 동행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고 또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또 그는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넉넉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는 빈털터리로 떠났지만 20년 후에 다시 브엘세바를 향해서 돌아올 때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거부가 됐지요. 성경은 증거합니다. 창세기 30장 43절, 이에 그 사람 야곱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거지같이 나갔는데 거부가 되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도 물론 고비고비 얼마나 많은 고난과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독대신앙과 동행신앙으로 당당히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의 신앙이 성숙해졌어요. 그가 성화됐어요. 그리고 그 인생도 점점 더 풍성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가 말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임종이 가까워집니다. 그때 그의 경건한 모습을 보면 이제는 독대신앙, 동행신앙이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구나,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보면 어떤 장면이 나와요. 그가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 힘을 다해서 12 아들들을 불러놓고 각각을 축복하며 기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평안한 모습으로 숨을 거두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지요. 그의 그 말년은 임종이 가까울 때 경건한 모습을 가리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1장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요셉의 2 아들에게도 각각 축복했지만 자신의 12 아들에게도 축복했지요. 그리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랬습니다. 그의 마지막 모습이 얼마나 경건하고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그의 독대신앙, 동행신앙이 만든 멋진 인생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험한 세상 사는 동안 고난도 많고 문제도 많고 굴곡도 많지만, 우리 자신의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디서든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야곱처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독대신앙과 동행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이사야 43장 1절 2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그래서 야곱, 이스라엘은 개인과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이중적으로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각자를 향한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속이 뭐예요? 구원한다는 건데, 구체적으로는 대속의 핏값을 치르고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거예요.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구속했다. 구약 시대는 속죄 제사,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예표하는 그 제사 가운데는 대속의 은혜로, 또 오늘 우리의 시대는 이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보배 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면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자녀야, 내 백성이야, 내 소유야. 그러므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인데, 혹시 이 구절을 보면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처음에 이 구절들을 읽을 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냐 하면,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고 너는 내 것이라 책임져 주겠다고 하신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아예 물 가운데 지나지 않게, 또 불 가운데 지나지 않게 면제해 주시면 안 되나? 그럴 수 있잖아. 그러면 더 좋잖아.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것은 짧은 생각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천국 가기 전까지 광야 인생길 이 세상에서는 어차피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불신 상관없이 어떤 사람도 막론하고, 다만 중요한 것은 천국 갈 때까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독대신앙,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행신앙으로 승리하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또 증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줘.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일대일 관계 속에서 나에게 약속하시는 놀라운 말씀이죠. 근데 표현이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왜 반복합니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의심하지 않도록. 특별히 의로운 오른손이 나와, 이것은 의인법적 표현으로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서 그 놀라운 전능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지요.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뿐이 아니죠. 성부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놀라운 사실, 성경 곳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실 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남기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을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근데 이게 좀 이상해요. 얼른 보면.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다 부활했잖아요. 부활체는 신기한 모습으로 변화된 그런 모습이었어요. 어쨌든 몸은 몸이잖아요. 근데 그 부활의 몸으로 떠나가시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향해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근데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말이 돼? 아니 멀리 떠나가면서 이게 말이 돼? 말이 되지요. 왜 말이 됩니까? 우리는 육신적인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무엇보다 먼저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약속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여기서 보혜사라는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헬라 원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무슨 뜻인가 하면은 곁에 와서 도와주는 분,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말이 참 잘 번역을 했어요. 보혜사. 한자로 보면 의미가 확 들어오죠.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또 진리의 가르침을 주시고, 그래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 보혜사. 근데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네요. 또 다른, 영어로 another. 그러니까 보혜사가 있는데 동일한 또 하나의 보혜사가 있다.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육신으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하며 보혜사의 역할을 해주셨어요. 근데 부활 승천해서 떠나가시잖아요, 육신적으로. 그런데 대신에 성령을 보내주시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보혜사 역할을 할 것이다. 예수님과 동일하게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래서 성령을 가리켜 또 다른 보혜사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18절에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어요. 오리라.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이제 다시 올 것이다. 뭐를 가리킬까요? 재림이 아닙니다. 장차 재림하는 것과 별도로 그 전에 성령을 통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고 성령과 더불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비로운 역사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깨닫고 만남으로 독대하고 또 체험함으로 동행하고, 그런 신앙이 있을 때 인생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인물들을 보십시오. 정말 그런 신앙으로 승리했잖아요. 모범적인 신앙 인물들은 다 그랬어요. 다윗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다른 여러 인물들도 한결같이 그랬잖아요. 그게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뭐 당연한 거죠. 그런 신앙이 아니면 참 신앙인이 아니고 또 승리 인생을 절대로 살 수가 없었겠지요. 또 우리 주변에도 그런 신앙 인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신앙의 소유자가 많이 있는 줄 압니다. 한 분이 생각이 납니다. 옥수수 박사 김승권 장로님. 그분이 우리 교회 새생명 축제에
20여 년 전 강사로 오신 적이 있습니다. 정말 털털한 시골 아저씨 같았던 그분이 기억이 납니다. 그분은 지금 이제 경북대 교수를 거쳐서 한동대 석좌 교사로 봉직하면서 국제 옥수수 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아프리카 그 가난한 나라들, 제3세계 나라들의 식량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농업 선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몇 달 전 작년 10월 달 매스컴을 보니까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브리야트 공화국에서 신품종 옥수수 6종을 개발했다.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개발할 때마다 농학자로서 학문적인 그런 접근도 있었지만 늘 하나님의 함께해 줌을 믿고 또 기도하면서 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고백해요. 하루하루가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품종을 자꾸 주십니다. 그래서 옥수수 하나를 통해서도 세계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노벨 평화상 후보로도 여러 차례 오른 적이 있죠. 그의 신앙을 들어보면 하나하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구나. 당연하죠. 신앙의 본질이니까. 그는 옛날 가난한 농부의 7남매 중 막내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가난해서 학업을 이어가기가 어려웠죠. 근데 그분은 당신 스스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뭐냐 하면 시험을 치르면 계속 낙방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굽히지 않았어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꿈을 키웠습니다. 공부 계속했습니다. 가난한 조국을 부욕해 하리라, 세계의 빈국들을 일으켜주리라 하는 꿈. 그래서 농학을 전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중에는 유학까지 가게 됐는데 하와이 대학에 가서 공부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나는 왜 머리가 이렇게 나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내 머리 나쁘면 좋게 바꾸셔서 공부 좀 잘하게 해주세요. 또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치질이 생길 정도였다고 합니다. 뿐만이 아니죠. 학문적인 공부도 중요하지만 이게 실험을 해야 되잖아요. 밭에 나가서 실제로 옥수수를 심어보고 또 가꿔보고 걷어보고 그런 반복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돼요? 날씨도 막 왔다 갔다 할 때도 있고 변수가 있잖아요. 뭐 기타 여러 가지 환경 조건 그런 것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연구하는 것들이 막힐 때는 밭에 가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적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간증도 있어요. 2001년 북한에 농업선교차 방문했을 때 일입니다. 마침 가뭄이 너무너무 극심했습니다. 북한 농업과학원 옥수수 연구원들이 너무너무 애원하면서 부탁을 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전에도 몇 차례 방북했기 때문에 그분이 크리스찬인 거 잘 알고 있었던 그들이 박사님, 제발 박사님이 있는 하나님께 기도 좀 해보세요. 더도 말고 30mm 비가 내리면 딱 좋겠어요. 자칫 잘못 옥수수 농사 다 망치게 생겼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렇게 애원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장로님은 마음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야, 찬스다. 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찬스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더 기도의 응답을 잘해 주실 것 같습니다. 어떻소? 뭐 안 들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정쩡한 모습이지만 그들은 밭 한가운데 가서 함께 둘러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날 밤 12mm가 내렸고 다음 날 아침 18mm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도합 30mm의 비가 딱 내렸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됐겠지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었다는 놀라운 간증입니다. 그분은 이처럼 숱한 고난을 만나고 또 만났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만나 주신다. 그래서 독대신앙, 동행신앙으로 살아왔고 승리했습니다. 지금도 또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분의 인생은 바로 그런 본질적 신앙이 만든 작품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인입니까? 신앙인입니까? 우리 자녀들을 종교인으로 키우고 있습니까? 신앙으로 키우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삭과 리브가는 야곱을 종교인으로 키웠어요. 안타깝게도. 하지만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야곱을 극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함께함을 확신하며 동행의 신앙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신앙이 그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도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독대 신앙, 하나님 동행 신앙으로 계속 승리함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 보배로운 피로 나를 구속하사 자녀 삼으시고 나를 소유 삼으셨사오니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에서 무엇을 하든지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하게 하시고 동행하게 하시고 그 신앙으로 당당히 승리 또 승리.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더 좋아지고 우리 인생도 더 좋아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또 우리 자손들에게 이 신앙 전수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격려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신앙, 형식적으로 어떤 절차나 활동에만 열심 내는 신앙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는 독대신앙,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신앙으로 살아가는 참신앙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고난 많고 환난 많고 문제 많은 이 세상 살지만 당당하게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이 아름다운 신앙의 본질을 잘 전수함으로 말미암아 자자손손 승리함의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